이번 주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캐롤 같은 게 거의 사라진 것과 동시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탄절 장식이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와,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느끼죠.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이 소란스러워서 우리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뒤숭숭한 시절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 혹시 오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쇠를 꼭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걸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25일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10월 25일 오후 3시 8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방법원장 출신의 변호사인 A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아파트 8층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돈이 금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장이면 우리 근처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있습니다만은 판사님이 되셔야 하고 판사님 중에서도 명망이 있으시고 관록이 있으신 분들이 지방법원장들을 보통 하십니다. 판사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면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지방법원장 출신의 변호사, 전관 예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변호사로서 개업만 해도 그분이 엄청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고 뉴스도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너무 강렬한 뉴스여서 제가 설교까지 인용을 하게 됩니다만 돈은 금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셨고 그럼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도 60세밖에 안 되셨어요.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은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이 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당에 노는 애들도 돈이 금인 걸 압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마트에 가서 뭐 사 먹으려면 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 요즘 아이들이 배운 것 같아요. 부모들한테 와서 막 돈 달라고 조르는 거를 보면 애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도 돈이 금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도 돈이 금이라는 거 잘 압니다. 우리가 사실 입으로 그렇게 인정은 안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돈이 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소용이 없을 때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낮은 데로 임할 생각이 없고 왜 낮은 데로 가니? 기왕이면 높은 데로 가서 세상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렴. 요거를 요즘에 신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거세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나무로 말하면 성전의 기둥 정도 될 수 있는 백향목 정도로 돼야 된다고.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는 백향목일 시절에 쓰임받지를 못했고 광야의 잡목일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세출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향목이 안 돼서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잡목일 때 부르시려고 우리를 놔두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나이가 많아서 혹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서 내가 늙어서 병이 있어서 나는 이제 백향목은 못 되고 잡목이나 될라나 이러시는 혹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도 잡목 하나가 나와요.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수태고지입니다. 임신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떴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로 유명하죠. 천사들이 다 이렇게 직분들이 있는데 전쟁의 신 미가엘도 있고요. 또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음악을 맡았던 루시퍼. 루시퍼는 이제 결국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있는데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고요. 다윗 가문의 가족이고 그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을 했다고 하는데 약혼을 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제 사실 뭐 성경 여기저기 나타납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것이 6개월 전에 사가랴라는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그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확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도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성경에 수태고지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가랴가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상황이 아닌데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천사가 성전에서 나타나 얘기를 해주는데도 덜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못 믿어? 이러시면서 너는 아기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면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볼일 다 보고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수종 드는 걸 다 마치고 백성들이 쫙 도열해 있거든요. 성전 밖에 나가면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딱 나가면 다른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쫙 도열해 있으면 이 손가락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민수기에 있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사가랴가 천사한테 그 혼이 나가지고 입이 벙어리가 되는 바람에 나와서 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목사님 예배 끝났으면 축도를 해야 되는데 왜 어버버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분명히 성전에서 뭔 일 났구나 이제 뭐 사람들이 좀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사가랴의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죠. 아기를 잉태해서 낳아보니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되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 주님의 오실 길을 감지하고 미리 선포했던,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뭐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지금 마리아가 어디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시장 뭐 이런 데서 만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혼자 있다가 지금 천사를 본 것 같은데, 아직 어린 처녀가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엄청 놀랬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외간 남자인데 대개 성경에서 천사는 이게 남자의 모습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갑자기 이야기를 시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달래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자,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럼 우리 이제 놀라지만 신앙이 있으니까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천사까지 보내주셨네. 그 은혜가 뭔가요? 너 임신했다. 이겁니다. 은혜의 내용이. 마리아가 받았을 충격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천사는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주에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은 예수라고 짓고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막 천사가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지금 마리아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 임신이 웬 말이냐. 왜냐하면 정혼을 했다는 건 약혼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잖아요. 중동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엄한 거.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너 임신했다 얘기하면 자기 남편으로 약속한 요셉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네가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 말라. 은혜를 입었다. 얘기해서 혹시나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시집도 안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머리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일단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죽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옵션은 파혼이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며 설령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보내는 그 차가운 눈빛 상상가죠. 여자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절대로 없는 은혜였습니다. 천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너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어. 뭔데요? 너 처녀잖아. 근데 애기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짐이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짐이에요. 부담스러운 짐이죠. 그런 걸 주시고 은혜라고 주장을 하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답답하니까 고백을 하죠. 35절 말씀을 보니 34절 말씀을 보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는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입장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마리아로서는 당연하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감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다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곁들여서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주저주저하죠. 주저주저하고 그런 마음을 아니까 천사가 부연 설명도 하고 막 설명합니다. 봐라, 니네 친척 엘리사벳 있잖아. 요즘에 핫 이슈 아니냐. 엘리사벳이 나이가 몇이냐. 말이 되냐,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근데 임신 6개월이야. 임신 6개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넌 안 될 것 같으냐. 막 부연 설명합니다. 결국에 이제 결론은 마리아는 이걸 받아들이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리아는 왜 여기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린 얘기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진짜 자다가 진짜 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리? 자기가 꿈꿔왔던 미래,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삶,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선택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택해야 되는, 자기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를 사실 고르라고는 안 했지만 상황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제시됐는데 마리아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을까? 마리아가. 아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일학교 정도에서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천사가 말해줬으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좀 시원찮게 하지만 가브리엘 정도가 와가지고서 나한테 너 뭐 좀 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맞습니다. 예, 할 수 있죠. 근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서 너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너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너 죽을 수도 있는 곳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썰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순종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진짜 말씀해 주시거나 나타나 주시면 나 순종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안 나타나시니까 내가 지금 변명이라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긴가민가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난리를 치고 애굽에서 벗어났습니까? 10가지의 재앙,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거기다가 또 보너스로 홍해를 쪼개면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는 안 죽고 같은 공간에서 바다가 쪼개지는 걸 봤고,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의 숫자,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바글바글한 숫자가 매일 밥을 굶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사막을 여행을 했는데, 40년을 여행을 했는데,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텐트,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그 영광의 구름이 있어서 밤에 춥지 않았고, 낮에 그늘이 있어가지고서 땡볕에 말라 죽지 않았고, 이 사람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였고, 멈추면 쓰면 되는 거였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성경이 증언하기를 믿음이 없음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나 내 자식에게 가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죠. 네가 가서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 안 들어.
네가 가서 얘기하면 걔들이 돈 욕심 안 부리고 세상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순종할 것 같지. 네가 가서 얘기해서 들을 거였으면 니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도 들어. 그런 취지였어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전해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간다고 변할 일이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마리아가 천사를 봤기 때문에 천사의 날개를 보고 천사의 권위에 눌려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네 아들을 잡아 바쳐라 얘기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럼 왜 순종했을까요? 멍청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리아도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을 했고 아들이지만 교회에서 지도자의 아마 위치에 있으셨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런 엄청난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이거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정말 강력한 고백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이유는요. 천사가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큰 위대한 분을 나한테 주신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난 겁이 납니다. 난 지금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지금도 떨립니다. 나 같은 여자애가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서는. 여긴 여종이라고 번역했지만 나 같은 계집종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일이고 왜 나여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다 살아있지만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니까요. 당시의 종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종이라고 얘기하면 종은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종은 그냥 해야 종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입니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유자죠. 자유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시키거나 하면은 노조를 만들어서 데모도 할 수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하시죠. 근데 종은 이게 안 돼요. 종은 노조가 없어. 옛날부터. 종의 생사 여탈은 주인이 가지고 있고 종은 따로 월급도 받지 않았고 종은 먹여주고 살려주고 대신 주인은 그 종의 삶을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은퇴가 사실 없었어요. 직장은 이제 나이 먹으면 쓸모가 없어지면 퇴직해라 이렇게 하지만 종은 퇴직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그 자식들도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쓸모가 있건 없건 종으로 삽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감을 잡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순종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놀랍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마리아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의 여종이므로 제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마 마리아의 가족들이 그 옆에 있으면 미쳤냐라고 말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슬픈 운명을 짊어졌죠. 하지만 누가 마리아를 불쌍한 여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에서 아직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건 잘난 체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무슨 뭐 교회를 섬기고 뭐 자기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뭐 한 거, 그런 모든 것들, 이거는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출근했다고 자랑할 일이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종의 마음이 있었죠. 그 종의 마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의 육신까지 바치신, 화육하셔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아버지가 명령하시니 순종하셨던 진정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값주고 사신 종이 됩니다. 그 종은 옛날에는 종을 돈 주고 샀거든요.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종의 값이 너무 비싸요. 종들이 가끔 돈을 벌어갖고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의 그 무게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지불하고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사신 거예요. 사랑으로 사신 거죠. 근데 세상의 주인들은 종들을 진짜 개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때 이끌어주시고 정말 어린 애기들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붙잡고 아장아장 하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한 거 있지요. 28절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생 여러분들 왜 살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사람이 살면서 제일 좋은 건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있을 수도 없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좋은 거를 해도. 근데 여러분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도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못 받아들여 갖고 막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갯돈 떼어먹혔다고 막 진짜 막 살림도 못 하시고 막 알아 눕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 뒤집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를 또 꾹 참으시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영광을 돌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막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일단 평안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뺏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물론 달력을 보면 눈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지내는 거 너무 좋아요. 집이 편안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편안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보면 좋아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니까 화가 날 때도 조금 화나고 앙금이 남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더러 뒤끝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마다 마음의 생김새가 다르니까. 하지만 전 진짜 뒤끝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이게 뒤끝인 거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뺏을 수 없어요. 병이 들어도 평안합니다. 죽어도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맛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종이 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종답게 사시면 평안해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화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지었던 그분이 돈이 없었을까요? 미래가 불안했을까요? 무슨 사연인지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고 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요. 돈은 금이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행복지수를 선택하면 가난한 나라가 1등 먹어요. 난 좋대요. 편안하대요. 걱정이 없대요. 너무 좋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단 하나의 고백으로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평안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나를 맞추려고 던지는 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딛고 내 키보다 높은 데 있는 걸 꺼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건 한 해가 마감 짓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어쩌면 믿음이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예요. 정말 바쁘죠. 요즘 주부들도 아이들 챙겨 개인 뭐 관리해야 돼, 친구들 만나야 돼, 집안일 해야 돼. 주부들 집안일 어떻게 하고 사시는지 잠깐 뭐 이렇게 집안일 조금만 챙길래도 한도 끝도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기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너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정말 그 일에 집중해서 막 살았어요. 그래서 평안하시냐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자랑스럽습니까? 막 잘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죠. 성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 줍니다. 내가 주의 종이니까요. 어차피 주인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죠?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요. 원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요. 제가 뭐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상상 못할 평안과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선물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